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에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일으켜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이미 얻은 것으로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세상에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담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과 영혼을 울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6장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는 하나의 서론과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세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족보가 이 창세기의 틀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내력, 계보, 족보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우리말로는 모두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 톨레도트입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두 개의 톨레도트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앞뒤로 족보가 나오고 그 사이에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 창세기가 이렇게 톨레도트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톨레도트로 시작하고 이야기를 끝낼 때에도 톨레도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보실 때 이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또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이야기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에서도 하나의 족보가 나오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노아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족보니라 라는 말씀이 보이시죠? 이렇게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고 9장 마지막에 노아 족보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이 족보가 왜 중요한가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간다. 그리고 이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이 족보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과 사건들이 하나님께 근거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 노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자 완전한 자인 이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어떻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이 땅에서 함께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지켜보고 계실 수만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땅인데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부패했는데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뒤에 그 땅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땅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 그 자체이죠. 땅은 물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땅이 없다면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도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뭇과 물을 나누시고 이 땅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가나안 땅이 있었기에 약속이 그 땅에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땅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손상되고 부패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인간들로 인해서 그 땅이 그렇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들의 포악함이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폭력, 불법, 잔인, 흉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은 땅을 폭력과 잔인함으로 가득 채웠고 그 땅이 부패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인간이 범죄하면요,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요, 다시 그 받은 저주를 인간들에게 돌린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살인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저주받은 땅이 다시 그 피해를 인간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인간의 죄는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은 점점 부패해지고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가실까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바로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언약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살 길을 안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땅이 모두 포악하고 부패하여 다 쓸어버리신다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의 자세입니다. 22절에 보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에서 이 대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하나님 백성은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사람들과 그 땅에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명령에 내 생각이 더해지거나 불순한 것이 끼어들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자라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